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결혼 전 저와 제 아내가 싸우면 꼭 반복하던 레퍼토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가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눈치를 보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묻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날 있었던 일부터 그 전날 행동들까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무엇이 제 아내를 화나게 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 행동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나 또 남을 속상하게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얻거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살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부족함이 없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율법을 다 지켰는지 물어보십니다. 관리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죠. 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표정이 어두워지신 것을 보시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즉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관리처럼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주님은 모르시나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학업에 힘쓰면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성가대로, 교사로, 임원으로, 리더로, 교육자로 섬기고 있어요. 없는 월급 용돈 다 챙겨서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부족한가요?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당시의 사람들도 이러한 비슷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자 관리 이야기의 결론이거든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애초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이 달성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일까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부자 관리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비유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이 재판관은 계속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과부의 간청을 끝내는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히 매달리는 과부의 간청에 움직이는데 전적으로 이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비로소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비유는 이 간절함이 무엇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도 나름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달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간절함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고 무겁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울며 죄인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의 간절함이 진정한 간절함임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처절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여리고의 맹인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아마 이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맹인은 평생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율법을 알고 지켜 행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부정히 여기고 죄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조차도 그를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어디쯤 가고 계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 처참할 정도로 부르짖는 것밖에 한 것이 없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비롯된 간절함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뿐임을 고백하오니 당신 한 분만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